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0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 때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용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0면 전후에 있는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고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권세에 순종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권세는 남을 복종시키는 힘입니다. 하지만 성도에게 있어서 권세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권세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감사하는 삶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무죄라는 사실과 자신이 행하는 재판이 불법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전례를 따라 예수님을 석방하려고 하는 그 계획이 있었지만 그것이 실패하자 빌라도는 다른 방도를 강구합니다. 예수님을 적당히 채찍질한 다음에 놓아줄 생각을 한 것입니다. 1절에 보면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혹행위를 가하며 유대인들에게 만족을 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죄가 없으신 예수님의 고통은 그 채찍질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로마 군인들은 왕의 대관식을 하듯 예수님께 가시 왕관을 씌우고 자색옷을 입혀서 조롱과 모욕을 퍼붓습니다. 2절부터 보면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옳은 길보다는 자신에게 유익한 길을 선택한 이 빌라도의 모습이 우리 안에도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이익을 위해서 이 진리보다 먼저 이익을 생각하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이익보다는 진리를 먼저 앞세우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이 이런 고초를 당하신 것은 그분께 권능과 권세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왕의 권세를 내려놓고 죄인이 당해야 할 그 고통, 즉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 고통을 대신 짊어지신 것입니다. 이 대속의 사랑과 희생으로 인해서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권세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죄의 권세 아래 눌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안다면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감사를 잘 표현하는 방법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무시와 조롱을 받더라도 진리이신 예수님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예수님을 믿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목적을 이루는 삶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조롱한 후에 무죄 방면할 생각이었습니다. 4절에 보면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는 이 유대인들의 요구에 빌라도의 그 계획은 또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5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여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무죄를 다시 선언하며 유대인들에게 직접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말로 자기의 책임을 면하려고 합니다. 6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책임을 져야 하는 그것에 대해서는 별로 개의치 않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그 말 한마디로 예수님을 신성모독의 죄로 처형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무죄임을 알면서도 자신의 계획대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결과 오히려 억지로 심판을 행해야 하는 입장에 놓이게 됩니다. 한편 유대인들은 처음에는 예수님을 정치범으로 고소했다가 이제는 임의대로 자신의 임의대로 종교법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빌라도든 유대인이든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그 기준을 쉽게 바꿔버렸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분명한 기준, 그것은 세상의 법대로가 아니라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 기준을 분명히 하고 그 기준에 따라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그 십자가의 길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피하지 아니하시고 그 길을 계속해서 나아가십니다. 우리는 의로우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도록 우리의 계획, 우리의 목적 이것을 수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실제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두 가지 문제가 부딪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지 되느냐 아니면 내 생각, 내 계획 이러한 것으로 결정을 해야지 되느냐 실제 삶에서 이 두 가지가 부딪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계획보다 훨씬 뛰어남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어진 상황을 그저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라는 말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아 그 뜻대로 결정하고 그 뜻대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지 그 뜻을 찾아 우리가 그 뜻대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라는 명목하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깨닫고 그 뜻에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방식을 다 내려놓고 그분의 뜻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되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데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쓰임받는 도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생활의 달인이라는 프로그램을 보면 달인들만이 쓰는 그 도구가 있습니다. 달인들만의 어떤 신기한 그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는 도구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PD가 자신도 그 도구를 통해서 그 달인이 하는 모습을 따라해 보면 그렇게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 그 도구는 그 달인의 손에 맞는 그 달인의 손에 익숙한 도구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능력 있게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손에 익숙한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내 방식대로 내 뜻대로 내 스타일대로 하다 보면 하나님의 손에 익숙한 도구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손에 익숙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도구로 내 모든 계획과 내 모든 방식을 내려놓고 그분의 또 뜻에 그분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 능력 있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우리의 삶은 순복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목이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것이라는 사실에 빌라도는 두려워합니다.
본문 7절부터 보면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다시 관정으로 들어가 예수님께 너는 어디서로부터냐라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침묵하십니다. 그러자 빌라도는 예수님의 생사를 결정할 권한이 나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주지시켜주고 있습니다. 9절부터 보면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권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유대인들과 타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하늘의 권세를 언급하시면서 빌라도 당신이 갖고 있는 권세는 하나님에게서부터 비롯된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이 빌라도에게 그 권세를 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자신을 빌라도에게 넘겨준 그 유대인들이 더 큰 죄가 있음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권세에 순종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권세 앞에서 인간의 권세는 아무것도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인간의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영향을 주는 어떤 사람의 권세나 지위도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권세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에 순복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권력자들이 더 우선이 아니라 그들에게 권세를 주신, 그들에게 능력을 주신, 그것을 부여해 주시고 권한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서 세상의 부당한 고난과 조롱을 우리는 이겨나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그들에게 비록 권세 앞에 우리가 부당한 이익을 당할지라도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할 때 나의 이익과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결국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한 권세 아래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권세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대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계획과 내 의지와 내 방식을 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으로 계획을 수정하여 하나님 손에 붙잡힌 바 되어 쓰임받는 삶, 그리고 모든 권세가 하나님 앞에 달려 있음을 알고 그분 앞에 순복하는 삶, 그러한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로 시작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한 시간도, 아니 한순간이라도 살아갈 수 없음을 깨닫고 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계획과 또 우리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종종 다릅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깨닫고 그 뜻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며 그분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권세가 하나님 앞에 있사오니 비록 세상의 권력자들과 세상의 권세자들 앞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뛰어난 그 뒤에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권세 앞에 순복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생각을 바꾸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